2026년 4월 24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3페이지 창세기 30장 1절로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매우 복잡하고도 안타까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집에는 분명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과 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거룩한 분위기만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쟁과 질투, 상처와 조급함이 뒤엉킨 현실 속에서 진행됩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반대로 레아는 아이를 낳지만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한 사람은 사랑은 있는데 자녀가 없고 다른 한 사람은 자녀는 있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결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 서로를 향한 비교와 경쟁으로 나타납니다. 1절을 보면 라헬은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불임의 고통과 수치 그리고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매달리는 조급함도 드러납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2절에서 대답하며 분노합니다. 이 대답은 차갑게 들리겠지만 한편으로는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 진리 앞에 머물지 못합니다. 라헬은 자기 시녀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 자식을 얻으려 합니다. 레아도 이에 질세라 자기 시녀 실바를 내어줍니다. 본래 사랑과 언약의 자리여야 할 가정이 이제는 경쟁과 계산의 자리로 바뀌어 갑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지기보다 내 결핍을 만회하고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처럼 다루어집니다. 본문 14절 이후에 나오는 합한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임신에 도움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라헬은 그것을 얻고자 했고 레아는 그것을 거래의 카드로 사용합니다. 급기야 남편과의 동침조차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거래의 결과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봅니다. 결핍이 깊어지면 사람은 쉽게 방편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눈에 잡히는 것을 붙듭니다. 말씀보다 계산을 앞세우고 기도보다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도 사람은 참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레아는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결핍은 단순히 하나를 더 가진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얻은 것은 결국 또 다른 갈증을 낳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단지 인간의 연약함만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복잡하고 뒤틀린 이야기 한가운데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결국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요.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잊고 계시다가 떠올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약 안에서 그 사람을 붙드셨고 때가 되어 친히 행동하신다는 뜻입니다. 라헬이 마침내 요셉을 낳게 된 것은 합한채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의 사랑 때문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술수가 성공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태를 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은 경쟁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사람은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분주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연약함을 지나가시면서도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라헬과 레아처럼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조급해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방법을 먼저 붙듭니다. 내 삶의 공백을 인간적인 방편으로 메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로 나를 살릴 수 있느냐라고 말이죠. 우리는 결핍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도가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여전히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경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손에 있는 방편보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실패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라헬도 레아도 야곱도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더 큰 사실은 그런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혼란스러운 가정 안에서도 12지파의 기초를 세워가셨습니다. 인간의 상처와 왜곡을 넘어 구속사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열매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응답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조급함으로 붙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언약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의 결핍이 커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방법이 막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들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당신의 백성을 향해 일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도 경쟁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산이 아니라
기도로,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조급함과 질투와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주 눈에 보이는 방법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며 결핍 속에서 믿음보다는 계산을 앞세웠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쟁하는 마음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결핍과 조급함 속에서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